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앞에 분들만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 예배 된 지 꽤 됐잖아요. 저 뒤에 분들도 모르는 찬양을 배운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열심히 앞에 찬양 부르고 뒤에는 이렇게 구경하고 찬양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입을 열어서 몰라도 따라하는 좀 열심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뜨겁고 아름다운 응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그 뜨겁고 아름다웠던 응원 문화가 병들기 시작했지요. 시간을 거슬러서 1990년대 응원 문화를 기억해 보면요, 그때는 우리 편 화이팅이었습니다. 우리 편 잘해라, 우리 편 화이팅이었어요. 상대팀도 잘하면요 박수를 쳐줬고요, 우리 팀이 부족하면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상생의 응원 문화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응원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우리 편 격려보다는 상대편 비난과 야유가 경기장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부터. 급기야 최근에는 비난을 넘어선 조롱과 혐오의 응원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요, 상대 비난 금지 규정을 급하게 만들어서 뒤늦게 이런 응원 문화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문화라는 괴물이 된 조롱의 흐름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뒤로는 방치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방치의 끝에 터진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국민적인 공분과 충격을 산 배제고 야구부 혐오 구호 사태예요. 청룡기 야구 대회 때 스타벅스 가자 땡크 막 그랬잖아요. 고거 야구 응원석에서, 야구장 응원석에서 청소년들이 상대팀과 5.18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혐오 놀이를 즐겼고요, 결국 해당 학교 야구부는 6개월 출전 정지와 몰수패라는 전례 없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적어도 3학년은 취업할 데가 없다, 대학 갈 데가 없다, 그들의 평생 야구 인생이 끝났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2학년도 마찬가지고 1학년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광주 일고는요 우리나라 야구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선동열, 이정모, 박재홍 등등 현역 프로야구 감독만 3명,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나온 곳인데 그곳을 향해 그래버렸어요. 요즘에는요 프로야구에서요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인성 문제가 있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스카우트 안 합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지고 야구 학생들은 평생 운동만 했는데, 오타니는 하루에 딱 3시간 운동했대요. 왜요? 수업 다 받고 수업 후에 방과 후 3시간 운동했대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구만 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야구하면 뭐합니까? 주유소 가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사퇴 직후 아이들은 그냥 재미로 한 드립인데 또 남들 다 하지 않느냐 하며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정치적 일각에서도 배제고 야구보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배제고 야구에게 싸늘하기만 합니다. 독일에서 만약 유태인들하고 운동 경기하는데 아우 10주 가자, 아우 10주 가라 그러면요 그 학교는요 사라질 겁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4가지예요. 간단히 설명합니다. 첫째,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조롱의 놀이문화와 때문이다. 둘째, 무리 속에 숨으면 죄책감이 사라지는 책임 분산 효과 때문이다. 셋째, 내면의 불만과 분노를 생산적으로 풀지 못해 약자를 향해 배설하는 건강한 분출의 실패 때문이다. 넷째, 이 혐오를 조장하고 이익을 얻는 정치적인 도구화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조롱 문화는요 이명박 정권 때 안기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안기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하나하나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싶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1시간 이상 소용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또 유소년부 친구들 들어보세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이런 조롱과 혐오의 놀이문화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놀이를 참가해본 친구가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롱과 혐오의 문화는 사실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 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더 거대하게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우리 청소년, 청년층에서 향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번에 모 방송사에서 배우 소지섭 씨가 13년 만에 출연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드라마 방영 2회 만에 대박 시청률 15% 이상을 기록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김부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사실은 몇 회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 원작인 웹툰에서 이상한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저기 5분 23초라는 시간이 나오지요. 여러분 5분 23초 하니까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아는 분 있어요?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자, 그리고 간판 보이지요? 락 아울링. 무슨 뜻입니까? 부엉이 바위. 노무현 대통령 어디서 서거하셨습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죠. 예.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5분 23초 부엉이 바위 이게 우연히 저렇게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일간 베스트들의 전형적인 조롱과 혐오 놀이의 한 형태입니다. 이들은 자신만 아는 암호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롱과 혐오를 일삼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을 놀이로 자기들만이 아는 암호로 노래해서 즐기는 거예요. 저렇게 심어놓고. 이런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 부장 시청하지 않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타인을 조롱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가차없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만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나가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한마디로 형제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이런 이들이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 당합니까? 살아 생전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죽어서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는 소리 한 번 이상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소리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공에 잡히게 되고 죽어서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조롱과 혐오의 시대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롱과 혐오의 이 문화를 저항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지혜와 결단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조롱과 혐오의 시대를 분별하고 옆분 보면서 눈을 이글이글거리면서 저항합시다. 시작. 저항합시다.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현대의 집단 악플러들과 똑 닮은 청소년 무리를 보여줍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갔는데 그 베델에 있던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나이대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엘리사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며 집단 조롱을 퍼붓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저주합니다. 그 저주가 끝나자마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많은 아이들 중 무려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혹한 심판이 임합니다.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겨우 그렇게 한마디로 놀렸다고 아이들 40명을 곰을 보내 찢어 죽이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요. 저는 문득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배제고 야곱 학생들이 출전 정지 6개월 심판 정지받은 것은 참 그에 비하면 약과라고 보인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아이들의 우발적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조롱과 혐오의 뿌리는 굉장히 깊었고요, 내용은 끔찍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베델의 아이들이 가졌던 조롱과 혐오는 오랜 역사적 영적 뿌리를 가진 조롱과 혐오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조롱과 혐오의 뿌리는 사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시대 초기 베델 바로 옆에 기브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기브아에 건달들, 성경은 비류라고 나옵니다. 건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 기브아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자고 가려 했던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과 그의 첩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 레위인 첩을 윤관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기브와 비류들을 감싸고 돈 이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참혹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초기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 내전의 핏자국과 베냐민 지파의 전멸의 비극을 눈물로 지켜봤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겨우 남자만 600명만 살아남는 전멸의 수가 이른 비극을 맞게 되는 사건이었죠. 이것이 바로 베델 땅에 오랜 세월 뿌리 깊게 박혀있던 조롱과 혐오의 영적 기류입니다. 그리고 이 조롱과 혐오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함이 자작고 있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한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을 조롱하고 혐오하며 그의 첩을 윤관해서 죽이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바로 이런 오랜 악한 뿌리를 가진 베델의 조롱과 혐오가 세대를 지나 그곳의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시대든 그 시대의 가장 나쁜 정신, 가장 나쁜 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흡수하여 놀이문화로 만들어버리는 세대가 바로 청소년 청년 세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진 가장 나쁜 가치관, 가장 나쁜 정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놀이로 향유하는 세대는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사는 끔찍한 조롱과 혐오의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 사회가 어른 세대가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 대적 사탄이 오랜 세월 동안 심고 키워온 악한 정신과 비틀린 유산을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흡수해버린 비극적인 결과물들이에요. 앞서 서로에서 말씀드린 배제고 야구 사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경기장에서 감히 5.18 광주 항쟁이라는 역사적 비극과 눈물을 조롱하는 구호를 응원가랍시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뭘 안다고 걔네들이. 또 웹툰 김부장에서 교막에 숨겨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가 봉이바위 암호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다 통용되는 거니까 슬쩍 넣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끼리 다 통용되는 거니까. 이것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음지인 일간베스트. 들어가 본 사람? 일간베스트 있을 거야 분명히. 손 안 들겠지만 일간베스트요 안급에서 만든 거거든요. 자체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국정에서 만든 거예요. 국정원에서. 일간베스트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의 비틀린 정치적 징후와 혐오 속에 탄생한 괴물들입니다. 어른들이 인터넷 구석에 배설해 놓은 그 더러운 조롱과 혐오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할 재미있는 놀이 문화요 드립으로 분별 없이 덥석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 어른 세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과거 베냐민 시바와 같습니다. 과거 베냐민 시바 어른들은요, 기부와 비류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향한 그 조롱과 모욕 그리고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우 내 새끼 내 지파라며 감싸고 돌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망에 가깝게 망합니다. 남자만 600명이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똑같습니다. 정치적 이익과 조회수를 위해 조롱과 혐오를 여전히 조장하는 어른들이 있고요. 사태가 터지면 애들이 장난치고 갖고 뭘 그래 애들 왜 기죽이고 애들을 왜 사형 선고를 해 그러면서 아이들을 무조건 옹호하는 비겁한 기성세대의 온정주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요 그 학교는 없어집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후진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과거 베델과 베냐민 지파의 영적 타락상과 소름 돋치게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청년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노는데 유행하는 밈일 뿐인데 밈이 뭡니까? 유행하는 짤, 영상, 이게 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일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올라가라 라는 조롱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너의 스승 엘리야가 진짜로 승천했다고? 거짓말. 야, 진짜로 승천했으면 너도 한번 해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한 거거든요. 네가 진짜 엘리야의 제자라고?
그럼 네 스승이 올라갔다면 그럼 너도 올라가 봐.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반항하는 반항의 죄, 거역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타인의 아픔과 국가적 비극을 조롱하는 행위는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힘을 뱉는 무서운 영적 반역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오해가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비판하면 안 되는 성역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적 비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왕의 죄를 비판했던 것처럼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과 불의에 대해 진리 안에서 눈물로 건너고 비판하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의 영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비판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반면 본문에 나타난 조롱은 본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진리란 비판이 아닙니다. 타인의 약점과 아픔 그리고 신체적 결함을 들춰내어 파괴하는 쾌감을 얻으려는 악의 비하일 뿐입니다. 베델 아이들이 엘사의 영적 실책을 비난했습니까? 아니지요. 도덕적 타락을 그들이 꾸짖었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선자의 대머리라는 신체적 약점만을 들춰내서 그 약점을 후벼 짓밟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상론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너나 나나 똑같아.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 그러니 우리는 서로 마음대로 해도 돼. 성역 아니야 목사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큰일입니다. 나도 지도자이니 내 마음대로 지도자를 비판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 권리 장전을 오해하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만인 제사장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존재적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살아야 하고 서로의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그러니까 서로 제사장처럼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대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도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제사장처럼 대우해줘야 된다. 이게 만인 제사장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권면과 비판은 상대를 제사장으로 대우하기에 눈물과 인격적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틀린 쾌감을 위해 타인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역사적 비극을 드립으로 소비하는 악적 조롱은요, 상대를 벌레로 대하는 영적인 살인입니다. 성경이 엄히 비판하는 것은요,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영적인 악의적인 조롱과 살인입니다. 상대를 짓밟아서 제사장 대우를 해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만 대적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조롱의 뿌리를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영적 반역죄를 분별하고 내 앞에 있는 타인을 제사장으로 대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조롱과 혐오의 진짜 뿌리는 대적 사탄입니다. 옆분을 보면 인사합시다. 과감히 잘라냅시다. 과감히 잘라냅시다. 아멘. 두 번째로 조롱과 혐오는 장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영혼을 죽이는 지속적인 죄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말하지요. 이때 히브리 동사가 칼라스입니다. 기억하세요? 조롱하다 칼라스. 뭐라고요? 칼라스. 이제 여러분은 히브리어 하나를 외웠습니다. 칼라스. 그런데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미완료 시제는요, 한 번만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어떤 사건이, 행동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미완료를 씁니다. 즉
아이들이 지나가다 한마디 툭 던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자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길을 막으면서 계속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했다는 겁니다. 혐오에 발언했다는 겁니다. 우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런데 단 한 번의 조롱과 혐오라도요, 당하는 이에게는 평생 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참 예쁘지 않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 학교는요, 국민학교는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교실도 그 복도도. 그래서 시간만 나면 다 왁스를 가지고 걸레로 마룻바닥을 왁스질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 그 양말만 갖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요. 마룻바닥에서. 미끌미끌하니까 쫙 탑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닦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열심히 왁스를 가지고 걸레로 열심히 닦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제 옆에 딱 오더니 한 마디를 툭 하고 툭 던지고 갑니다. 저한테 무슨 말하고 간지 아십니까? 한심한 놈.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한심한 놈. 근데 제가 그게 딱 듣는데 순간 제가 고개를 딱 돌렸어요. 왜요? 눈물이 뚝 떨어졌거든요. 이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눈물 뚝 떨어지고 꾹 참고 저는 왜 열심히 왁스질하고 있는 모범생인 저에게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는 왜 저에게 선생님이 와서 한심한 놈이라고 말하고 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선생님이 나한테 복수심을 가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국어책 읽으면서 제가 앉은 책상 의자에 걸터 앉았어요. 뒤에. 왜냐하면 제가 있는 자리가 그 난로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로과에서 제 의자에 걸터 앉아서 국어책을 읽어줘서 따뜻하니까. 근데 저는요, 그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아이가 저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뒤에 걸터 앉은지 모르고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꽈당 소리가 하면서 여자 소녀 선생님이 엎어졌어요. 난로과에. 그리고 이 철없는 아이들이 까까까까 웃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죠. 웃는 소리가.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창피하니까 그때는 그냥 위험해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어쩔 줄 몰라서. 예. 넘어갔어요. 야단도 안 맞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앉으니까 일어난 거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쪼잔하게 오해했으면 너 왜 그랬어라고 야단치고 때리든지 하든지 하지. 그걸 꽁 하고 있다가 왁스칠하게 돼 와서 한심한 놈 이러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예수 믿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뚱딴이 같이 그대로 내 기억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의 얼굴을 베서 숨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자기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위로해줘라. 그래서 제가요, 성인이 된 제가, 예수 믿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나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 괜찮아. 너 잘못 없잖아. 선생님이 미숙한 거지. 넌 잘못 없어. 위로해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기억에서 살았지만 내 마음은 크게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상처를 끄집어서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제가 깊이 안 게 뭡니까? 단 한마디지만 조롱과 혐오의 말이 얼마나 한 사람 영혼에 크게 상처로 남을 수 있는지를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조롱과 혐오를 미워하신 이유입니다. 조롱과 혐오는 인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언어적 살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지 한 영만 파괴하는 언어적 살인이 될까요? 아니요. 이건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까지 됩니다. 왜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이 칼라스 조롱의 죄는요, 반복되면
죄의 습관을 만들고요. 죄의 습관은 죄의 인격을 만들고요. 결국 죄의 인격들이 모여서 죄의 문화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배제고 사태의 학생들처럼 혐오고를 재미있는 노랫말처럼 불러버리고 현대 청소년들이 온갖 온라인상에서 밈으로 타인의 고통을 배설하듯 소비하는 정죄의 조롱의 칼라스의 죄를 짓는 문화가 소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죄가 반복되어 내 인격과 문화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칼라스 조롱의 죄를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심리학과 행동과학에서는 이 피트리스칸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반응 유예 법칙이에요. 뭐냐 하면 중독이나 어떤 악습을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인데 자극이 올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의도적으로 시간적 공백을 두는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비유처럼 탁구공처럼 반응이 오면 탁탁탁 치는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탁 쑥 나오게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시간적 공백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톡방이나 댓글창에 또 누군가의 대화에서 조롱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들잖아요. 뭐 드립을 치고 싶은 유혹이 들잖아요. 그때 이 본능이 막 차오를 때 손가락이 움직이기 전에 딱 멈추는 겁니다. 몇 초? 3초간. 3초의 영적 브레이크를 딱 거는 겁니다. 말이 여기까지 딱 올 때 3초간 참는 겁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요. 이 말이 진짜 장난인가 유머인가 아니면 상대의 영혼을 찌르는 칼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3초만 멈추어 서서 질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쳐놓은 덫, 칼라스의 죄, 조롱의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조롱을 멈추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는 인지적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안경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심리학자 아론 맥의 얘기인데 인간은 왜곡된 행동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인적 왜곡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인적 왜곡. 이 인적 왜곡을 잔인하게 사용해서 인간을 끔찍하게 죽인 이들이 나치입니다. 이들이 유태인을 600만을 가스를 보내서 학살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리 나치라고 해도 600만 명을 가스를 들여부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지? 이 양심의 가책이 없기 위해서 인식 오류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했냐? 유태인들에게 세수를 안 시켰어요. 세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 돼지 좀 더러워지죠. 그러면 나치들이 인적 오류를 일으킵니다. 저 사람들은 인간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개, 돼지, 가축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00만 명을 가스를 보내서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인간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굴 죽인 거예요? 개, 돼지를 죽인 거죠. 청소년들이 오락에서 막 그냥 막 사람 죽이는 오락하잖아요. 총 쏘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인적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게 현실 세계가 구분이 안 돼서 사람들 그렇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을 쉽게 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이 타인의 고통을 보며 낄낄거리는 이유는요. 대상을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소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나 밈으로 바라보는 인적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인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제사장 보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콘텐츠, 내 조회수를 옮기고 내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의 연구소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틀린 인지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조롱하는 그 대상은 실상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제사장으로 섬겨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아멘. 그는 비웃어도 되는 약자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속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영적 안경의 교체가 일어날 때 우리 일상에서 입술에서 조롱이 멈추게 되고요. 비로소 생명의 말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과 혐오는 장난이란 가면을 썼지만 실상은 듣는 이의 영혼을 평생 지어진 아픔과 상처로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잔인한 범죄인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상처를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 기도하는 중에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과거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조롱과 혐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전히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린 더 이상 이 악한 사단의 문에 동조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가해자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인 영적 멈춤을 통해 그리고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인식하는 거룩한 인적 변화를 통해 칼라스 조롱의 죄를 끊어냅시다. 장난이 말과 내 변명되어 숨지 마세요. 숨어서 영적 살인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치유의 입술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조롱과 혐오는 옆분하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장난이 아니라 영적 살인입니다. 시작. 장난이 아니라 영적 살인입니다. 세 번째로 조롱과 혐오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교만의 죄입니다. 본문에 보면 곰에 찢긴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42명. 왜 하필 42명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42이라는 숫자는요, 죽은 자의 영혼을 심판하는 42의 재판관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상식의 숫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 심판할 때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의 숫자가 42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따지하십니까? 집단 심리에 취해 타인의 약점을 비웃던 베데라이들은 실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자 자리에 딱 앉아서 그 거룩한 심판자 자리에 앉아서 타인의 존엄성을 난도치지 않은 무서운 고만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작 죄송합니다, 청소년 따위가 무슨 배짱으로 감히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이 군중 속에 숨은 거예요. 물이 군중의 벽 뒤에 숨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이것을 책임 분산 효과라고 부르지요. 물 속에 숨어 있으면요, 내가 시작한 건 아니니까 설마 나를 보겠어? 알아보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여성이 살인 강도를 만났어요. 8시간 동안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한 사람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요? 누군가 하겠지. 이 많은 사람이 다 들었을 텐데 8시간 넘는 시간 동안 여자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찔리고 도망가고 찔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한 명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게 책임 분산 효과입니다. 무리 뒤에 숨어서 나는 괜찮겠지? 안 걸리겠지? 이런 거예요. 지금 베델의 아이들도 수십 명의 떼거리 속에 섞이자 묘한 군중 심리가 발동합니다. 무리 속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거야. 비겁한 착각을 한 거죠. 그들이 감히 심판자로 사게 된 이유입니다. 배제고 사태의 아이들이나 인터넷 악플러들도 사실 떼거리 속에 숨어서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아는데 설마 내가 들키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혐오를 배설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그러나 인간의 법정은 군중 속에 숨은 그 사람을 놓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본문 24절 보면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라는 단어가 보고, 히브리어로 와이르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그 군중 속에 숨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하나하나 단독으로 주목하고 뚫어보신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수백 명이 같이 소리를 질렀어도 하나님은 그 사이에 숨은 나의 입술, 나의 손가락, 나의 비겁한 동조를 1대1로 정확히 응시하신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있어도 그 중에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군중이라는 핑계 없이 단독자로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군중 속에 숨어 타인을 조롱하는 비겁한 죄를 반복할까요? 간단합니다. 낮아진 자존감과
내면의 결핍 때문입니다. 세상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불안감, 스트레스, 이게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어떤 사람을 조롱함으로써 손쉬운 우월감을 획득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내가 하는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못된 거지요.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어요. 솔직하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사회를 오로지 1등부터 꼴찌까지 사회로 쭉 매기는 경쟁사회로 만들어버린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에게. 여러분, 이 서열 사회는요, 1등에는 다 실패자입니다. 서열을 매기면 1등에는요, 2등도 실패자예요. 다 실패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는 서울대 외에는 다 패배자 아닙니까?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가 있죠? 강호동 씨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서장훈 씨 나오는. 한 번은 고학력 스펙을 가진 게스트이 나왔어요. 근데 서장훈 씨가 유명한 연대 부심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연대 출신. 근데 거기 마침 고대 출신 게스트 나왔어요. 둘이 학교 부심이 붙었습니다. 연대가 좋으니 고대가 좋으니 막 서로 막 부심이 붙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죠. 연고대 싸우면. 그때 여자 게스트 한 명이 카이스트 출신인데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 생각하기에는 연대가 더 나은 거 아니야? 고대가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마디랍니다. 한마디 때문에 그 스튜디오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서울대 외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 글쎄요. 서울대 외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 그래서 그냥 그 스튜디오가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소수의 아이들 외엔 다 패배자가 되고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결핍을 채우는 가장 쉬운 유혹이 바로 조롱과 혐오놀이입니다. 미안하죠. 아직도 이걸 못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현실에서의 절망과 포기를 강요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들, 죄송합니다. 서울은 꿈도 꾸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 얻을 수 있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해서 돈 벌어서 여러분 수도권에서 전세 얻을 수 있습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벌 수 있습니까?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어림도 없죠. 몰라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어가면 모를까. 설상가상으로 AI 시대가 되면서 누가 제일 위태위태합니까? 일자리가 신입 청년들이에요. AI가 제일 먼저 뺏을 일자리는요, 신입들이 가서 할 일들이에요. 회계사 신입, 변호사 신입들이 할 일을요, AI가 싹 뺐거든요. 그러니 청년 세대가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극심한 결핍, 특히 남자 청년들, 엄청 결핍이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분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결핍이 심하니까 극우화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일베 문화의 조롱에 빠지는 건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수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실 저는 이들을 자신의 내면의 결핍을 타인의 피눈물로 채우려던 불쌍한 영적 탕자들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을 어른 세대가, 기성세대가 정말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방법은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 경청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 경청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20대 남자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20대 여자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청소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줘야 되지요. 용기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첫걸음이죠. 이 첫걸음이 가능해진다면 그 다음 걸음은요, 죄송하지만 기성세대가 한 걸음만 그들이 양보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 기성세대는요, 미안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누릴 그런 것들을 이미 선취해서 빼앗아 누린 세대 아닙니까? 우리 때 15% 경제 성장률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의 아이들이 누릴 5%, 6%의 성장을 우리가 앞당겨서 우리 세대가 누려버린 거예요. 예. 지금 80, 70, 80 세대가 지금 20대 애들이 누릴 그 성장을 미리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0%, 1% 성장해서 힘든 겁니다. 취업할 데가 없는 거죠. 애들 걸 미리 땡겨서 우리가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는요, 양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빼앗긴 세대예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뭘로 양보합니까?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내 아파트값 오르는 거 포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전 잘 압니다. 그럼 얼마 전에 우리 지방선거 치를 때 서울에 투표 성향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이익 투표로 나타났어요. 정치색 필요 없어요. 내 아파트값 오를 수만 있다면, 내 아파트값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투표한 거예요. 철저하게 서울은요, 이익 투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서울에 글쓴이 많은지 아세요? 하지만 적어도 글씨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바보같이 손해를 봐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걸음이 옮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조롱과 혐오에 빠진 청소년 청년들을 향해 어른다운 꾸지람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른다운 꾸지람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손만 놓고 한타만 하며 반강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어른이 없다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여전히 조롱과 혐오의 문화를 즐겨도 됩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입에 어떤 말을 담고 있냐에 따라 내 인생이 한순간에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롱과 혐오의 말을 내 입에 담고 있는 순간 내 인생은요,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욕하지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걸 향유하죠.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 입의 말로 그를 알거든요. 그렇기에 내 영혼의 집이 썩어 문드러진 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단톡방 댓글창에서 거룩한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친구들이 특정 인물이나 비극을 밈으로 만들어 깔깔거릴 때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지 마시고요. 화면 뒤에 숨은 우리의 손가락을 하나님이 1:1 응시하신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혐오의 노래를 부를 때 침묵할 수 있는 용기, 난 안 부르겠어. 가자 스타벅스, 난 안 하겠어. 내 손에서 조롱의 흐름을 꺼내는 거룩한 멈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용기고 믿음이에요. 아까 찬양할 때 있잖아요. 거룩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달라고 찬양 가사 있었죠. 둘째, 조롱의 배서 구간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미갈 남편 다윗의 영적 기쁨을 조롱했다가 평생 하나님과 단절된 비극을 맞이했죠. 조롱은 관계와 영혼을 죽이지만 격려와 공감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재미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조롱의 말, 희롱 말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어떻게? 내 입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조롱의 말, 혐오의 말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나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생명을 살릴 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입술은 타인을 깎아내려 우월감을 획득한 도구가 아니라 낙심한 자를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롱과 혐오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무서운 죄에서 돌이킵시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무너지는 세상의 언어 속에서 아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학교 가면 다 욕할 거예요. 예? 한 10마디가 9마디가 욕일 겁니다. 그 무너진 언어 속에서 오직 감사와 생명의 언어로 내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조롱과 혐오는 하나님 대신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옆으로 인사합시다. 무서운 죄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롱과 혐오의 시대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타인의 피눈물과 국가적 비극을 재미있는 밈이나 놀이문화라며 장난이한 가면을 쓰여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베델의 참혹한 심판을 통해 이 조롱과 혐오의 본질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정확히 똑똑히 우리에게 고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새 말씀을 기억합시다. 첫째, 조롱과 혐오는 사탄이 기성세대를 속에 통해 심어놓은 악한 역사적 뿌리입니다. 우리는 기적 사탄의 꼭두각신 옷을 멈추고 타인을 제사장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둘째, 조롱과 혐오는 장난의 가면을 쓴 지속적인 언어적 살인입니다. 죄의 인격과 문화가 되기 전에 3초의 거룩한 브레이크와 인적 재구성을 통해 이 조롱, 칼라스의 악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셋째, 조롱과 혐오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재판관 자리에 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군주 중에 숨은 우리를 단독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내 입술이 영혼을 살리는 성전이길 원하나, 타인을 지식시키는 가스시기를 원하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성전이길 원합니까? 오늘 또 내 몸을 성전으로 찬양이 있더라고요. 성전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타인을 지식시키는 가스시기 원합니까? 이 한 주간 조롱과 혐오의 말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며 우리 영혼의 집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큰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유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롱과 혐오의 시대를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큰교회 유소년부, 청소년부, 청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조롱과 혐오의 시대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언어로 다시 재무장하는 자들 되기도 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